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인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또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그 왕 20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와 이제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2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갔다 온 그 형제들에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갔다 온 그 하나니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성문들은 타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타버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도 그 자기 고향 소식, 어떻게 고향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고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 있어요.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서 요즘 보면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그 땅에서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굳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대로 본국의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가정, 가문은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때에 배부르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본국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로 비록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 가서도 이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를 잃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나라를 잃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근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패망당했어요. 망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 가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고 시도 지었어요. 시편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후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 땅에서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여운으로 인해서 그는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적인 이런 재앙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 일어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난 그 탓을 첫 번째로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가정, 자기 조상의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아비 집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떠나서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요.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이 사람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때 느헤미야의 위치는 술관원,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비록 잡혀갔어도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이나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왕들에게 독사라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맡은 사람, 술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술 맡은 관원을 아무나 시키겠어요? 왕의 신임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도 아주 유력한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도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서 정말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8월 29일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1910년 8월 19일이 무슨 날입니까? 경술국치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1910년 8월 29일. 그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않아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날이 바로 8월 29일, 8월 29일인 것입니다. 참 슬픈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이 나라를 잃게 하시면서 또 이 나라를 장차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해방과 함께 찾아오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만 일제하에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면서 이 나라가 반전이 되면서 축복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여명이었어요. 축복의 그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 후에 36년 후에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서 일제치하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역사를, 근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공부할수록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자료화 시켜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최근에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공부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초기 이승만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19살까지 이제 잘 시험을 치르다가 이제 떨어졌죠. 이미 그때 그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과거 제도에도 이미 그 시험을 치르면 합격할 대상들을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과거 시험을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있는 그 자제들 이런 인맥을 통해서 이미 그 과거 제도가 이미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6번인가 과거 시험을 봤지만은 천재 소리를 듣던 이승만이었는데 다 떨어지고 19살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살 때 돼서 이제 배제학당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1년 만에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되고 정말 아주 천재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진 그런 이승만이었는데 그 고종폐위 운동을 벌이다가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주의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자유주의가 점차 퍼지게 됐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주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유교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돼야 되고 군주제가 폐지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서방의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일 때문에 고종 폐위 운동을 하게 돼서 한성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그 성경을 또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이승만은 이 민족의 소망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런 그 정신, 앞서 말씀드린 이 자유주의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부터 이 자유주의가 이게 뻗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바로 이러한 것은 이런 일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일이다.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 노예제도 철폐하면서 그러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한 그 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40여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 40여 명이 나중에 그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다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승만을 준비하시는 것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했어요. 그가 한 일 중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 영어 책자를 하나 써내는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그 내막기, 우리말로 번역하 일본 내막기, 일본의 가면을 벗기는 그 내용의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거기다 썼고요.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미국도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거기다 썼죠.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불과 얼마 몇 년도 안 돼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일이 돼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미국의 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된 거예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이렇게 지명한 것도 이승만이 한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막아낸 인물이에요.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주의를 이룩한 건국의 아버지.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승만이 이 민족의 거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보고서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서 근대 국가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북쪽에서는 조중동맹, 경제제도로는 통제, 경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주체교를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남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70년, 76년이 지난 오늘 어마어마한 격차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9장에 그 네 지도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네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담의 저주와 함께 비유되는 네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는데 거절하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죠. 세 번째,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포도나무도 거절하죠. 네 번째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 다음에 여러분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의 아들 왕자 70명을 반석에서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한 폭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반란이 이제 일어나죠. 반란을 진압하러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성읍에 와서 첫 번째 그 세겜 성읍에 와서 그 성을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에 있는 거민들조차 압살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그 성읍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위쪽 맷돌, 위쪽에 있는 그 맷돌 한 짝을 던졌는데 아비멜렉 머리에
그게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베스 성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죠.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이렇게 지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네 나무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할 때 거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100년 대계로 또 30년을 앞으로 보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다 왕을 안 하겠대요. 나중에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그 몫은 다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책무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무들이 자기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거절을 하니 가시나무가 왕의 자리를 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백성들을 찌르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 나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살펴보니까 주변에 6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9절만 하더라도 암몬 자손이 유다의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당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 기드오 미디안에 의해서 6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18년 동안 더 학대를 당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공경에서 물리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가서 빌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부터 돌리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그 고백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의지한 그 신들에게 가서 고해라. 그러면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어요.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신과 그 주변에 그 6 민족들이 섬겼던 우방신, 암몬의 신들, 주변에 길앗 건너편에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다. 그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해야 돼.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 처음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나중에 그 이방신까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나라가 위급해졌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그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 몸이 관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좋다. 자기의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얻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춤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이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돼요. 회개의 불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타올라야 돼요. 예전에 우리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불타올라 성령으로 성령의 불길이 충만했어요. 곳곳에서 마을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빨간 가방 부대, 빨강 가방 부대 그 아줌마들의 소문도 있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 구역원들이 이 빨간 가방들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역실과 함께 그렇게 신방하면서 몰려다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신방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힘들고 자식 문제 때문에, 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또 남편이 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남편을 위해서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빨강 부대 아줌마들이 가서 기도하면 막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정말 교회들로 이게 불타올라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이 땅을 통치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지 못한 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해야 돼요. 지금 휴전선 이북에 155마일 휴전선 이북에 북한 동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1시간 반만이면 북한에 도달해요. 그러나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그 북한 땅을 밟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녁에 먹을 저녁과 내일 먹을 그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미있게 즐길까?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북한 땅에서는 여기서 사실 차로 가면 1시간 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예요. 저들은 아직도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며, 우리 동족인데 하나님 70년 이상 저 동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동족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간절함이 없는 것,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느헤미야가 먼저 범죄를 나와 내 집에 범죄하여 싸우니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내 가문에 내 아비의 집을 회개했어요. 범죄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 제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다만 며칠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이 대한민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도 못하고 같은 고향 출신만 뽑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인물을 뽑았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아닌 다윗과 같은 성군, 정직한 인물을 뽑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울어가는 나라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물꼬를 튀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개의 역사,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는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